세상을 변혁하는 교회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문화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문화를 붙들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문화는 그 복음에 변하지 않는 본질,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이며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릇, 이 형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교회에서 이제 막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 우리 형들, 그런 선배님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이 교회 어르신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는 거는 경건하지 않다,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경건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타와 드럼은 필수 악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타와 드럼으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젊은 분들이.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전기 기타, 최신식 악기를 가지고 좀 강한 비트의 음을 가진 새로운 찬양곡들이 나오고 정말 뜨겁게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의 본질, 찬양의 내용, 찬양의 대상은 바뀌지 않죠. 그건 영원히 동일하지만 그 찬양을 담아내는 그릇은 언제나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문화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복음과 문화라는 이 두 가지 기둥에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더 본질적 문제는 이 문화를 읽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 그 고유한 권세,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몽골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정말 의료팀들 그리고 함께했던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기쁨, 감격,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영도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몽골 중하라 지역, 한 8만 인구가 되는 중하라 지역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하라 지역 전체를 4개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각 구역마다 4개 교회가 세워지고 20년 동안 제자로 양육한 현지인들이 목회자가 되어 정말 신실하고 탁월하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영도 선교사님 한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김영도 선교사님이 붙들었던 복음, 그 김영도 선교사님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탄생한 초대교회의 내적 생활, 그들의 내면의 상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이제 창세기 3장을 들어가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에 하나님이 이르신강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잘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제는 익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적의 공동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를 볼게요. 오늘 세 가지가 주보에 있지만 시간상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교의 종교적 습관에 따라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오후 9시, 12시, 3시. 그래서 9시라는 것은 6을 더해서 오후 3시입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구걸했던 한 남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구걸을 합니까?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헤롯 대성전이죠. 수십 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 대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실제적인 성전이 있는 제사장의 뜰을 구분하는 문이 있었는데, 이 출입문이 뭐냐면 바로 니카도르라는 문, 곧 미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아름다운 문.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문이 29m의 높이로 문이 만들어졌고 청동문이었으며, 그 문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수가 놓여져 새겨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미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거린이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미문을 선택했을까요? 그곳이 핫플레이스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미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전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이 어떤 풍경입니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한 인생이 앉아 있는 풍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풍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고통에 붙들린 이 시대의 사람들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형식적 교회가 보여주는 모순된 자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미문에 날마다 왔을까? 이 사람을 앵벌이의 도구로 삼아 돈을 벌기 위해 나쁜 사람들이 그를 거기에 놓아두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그의 생계를 위해 그를 이곳에 두었든지, 그는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성전으로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도 타인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매일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미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며 무엇을 주었을까요? 값싼 동전과 몇 푼의 동전을 건네주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푼 자신의 모습을 흡족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들고 나오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바로 그 성전 앞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앉아 있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 만족의 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굳이 40세라는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보여줬고, 그들의 성막의 중심에는, 그들의 회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날마다 경험했지만 누구도 그 하나님의 보좌와 현존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광야의 현실에 압도적으로 정복을 당해요. 40년의 세월을 고통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미문 앞에 오랜 세월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인 예배 앞에 나오고 종교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계와 문제에 붙들린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은 채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상징하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나병과 문둥병입니다. 나병과 중풍병입니다. 나병은 무감각이고 중풍병은 무기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은 육신의 모든 감각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잘리고 꺾이고 피가 나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죄 앞에 무딘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아픔으로, 고통으로, 문제로 느끼지 못한 채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40년을 주저앉은 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중풍병이에요.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선택을 통해 일어나 창조적이고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죄는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수 없는 영적 무능의 상태에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그림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세상과 형식적 종교가 주는 도움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의 세월을 세상과 예배당을 찾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얻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사람에게 몇 푼의 동정과 값싼 동량을 던지며 이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책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도움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연명했지만 여전히 40년의 세월을 그 자리 그곳에 묶인 채 조금 더 인생의 진보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묶여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가장 불행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망과 불행이 변화되는 기적의 사건의 출발에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관점의 변화로부터 기적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적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속에 전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선으로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보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후에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하냐면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본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수십 번 오든 수백 번 이 성전 문을 통과했을 것이고, 이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도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의 세월을 언제나 그 자리에 날마다 앉아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그날,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누구를 봅니까? 그 미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던 이 거지의 시선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기대도 없는 기계적인 시선이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아무런 기대도 없는 죽은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자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gaze, 응시하다라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관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시죠. 수많은 꽃들, 그저 들판에 이름 없이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런 수많은 꽃들을 한 사람이 가다가 멈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 꽃에 다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자신에게 꽃이 되어 다가왔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수십 년의 세월을 성전 미문 앞에 흔들리는 하나의 몸짓으로 존재했던 이름 없는 한 사물이었던 이 인생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응시하고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바라볼 때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몸짓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인격이고 생명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를 묵상하고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김춘수의 시의 이 꽃과 이 사건이 갖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은 이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이 대상이 나에게 꽃이 되는 결정적 열쇠는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불러야 할 진정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는 화려한 꽃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변에 하나의 몸짓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흔들리는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 화려한 꽃이 되고 화려한 열매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문제로 보지 마세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려움에 부딪힐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인생의 한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날 기적의 기회라는 사실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요, 그러면 기적의 시작이 시선의 변화였다면 기적의 완성은 입술의 선포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새로운 언어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무능에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게 있는 것을 무시하고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에 떨어져요. 영적 무능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40년을 일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묶여있던 이 사람에게 다가가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용기와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 우리 교회 문 앞에 40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을까?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민망해요. 안 일어나는 일도 있죠. 기도한다고 다 병 낫고 기도한다고 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뭐죠? 이 사람은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으로부터 제외되었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인생,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렸던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진짜 기적은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영적 몸부림이 회복된다면 그곳으로부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에게이로. 이거는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여기에 한번 쓰이고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의미할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여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들의 중심 속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부활의 진리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베드로의 심령 속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이기시고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신 예수의 생명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40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름이 능력이에요. 이름 안에 인격이 있고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이름 안에 그 삶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국의 MLS 메이저 리그 사커, 미국의 프로리그로 최고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세 글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이 이적하자마자 LA 팀에 이적을 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새겨진,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전 세계 유니폼 판매 1위를 며칠 만에 달성했어요. 최고의 판매를, 모든 스포츠 스타를 망라해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팔은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경기 티켓은 평상시보다 10배가 오른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지금 흥분한 거예요. 특히 LA는 이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미국 축구의 변방이었던 미국 리그가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그것은 단지 그가 축구를 잘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유럽 리그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그의 인격, 겸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경기에 임하는 자세, 보통의 선수들과 구별된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스포츠 스타의 이름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 속에 오늘도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우리를 묶는 죄의 사슬로부터 일어나는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일어나라 입술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봤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행동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보세요. 눈으로 새롭게 보았습니다. 입술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손을 뻗어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회복이 되고 힘이 들어가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사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선포, 믿음의 시선, 입술의 선포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가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김영동 선교사님이요, 익산 지역에 원래 송악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시무 장로님이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럼 몽골로 가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90%가 울란바토르 수도에 모여 있어요. 중아라 지역은 거기서 2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중소도시죠. 8만의 인구가 사는 중소도시입니다. 한 번도 한국인이 산 적이 없는, 선교사가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중아라 지역에 들어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날 들어갔을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가장 낮은 곳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한 겁니다. 근데 뭐 몽골어가 됩니까? 뭐가 가진 게 있어요? 은과 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이 선교사님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냥 무작정 교도소를 찾아간 거예요. 몽골어도 못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제소자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뜻밖에도 그 중에 한 명이 안녕하세요 라고 몽골 사람이 제소자가 인사를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한국에서 유학까지 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몽골에 와서 사기를 쳐서 사기범이 되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분이 최초의 핵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통역자가 되어서 몽골에 있는 21개의 교도소를 함께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몽골 교도소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이분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첫 발걸음이죠. 첫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기적의 모든 준비를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작년에 몽골팀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갔다가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감동을 받고 이 중화라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 한 2천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이 교도소가 뭘 했냐면 이 몽골 교도소에 어느 곳에도 없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퇴소하는 교도소를 위해서 사회 적응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이 한 4개, 3개 정도 되는 그 버려진 공간을 그 헌금으로 들여진 돈을 가지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제소자들이 한 2달 정도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것이 현판식 때문에 간 겁니다. 세비센터라는 이 현판을 만들어서 저 교도소 센터 입구에 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현판식에 누가 왔냐면 이 중화라 지역의 시장, 법무부 장관, 경찰국장, 그러니까 그 시를 주도하는 그 소위 최고위 관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교도소장의 브리핑을 듣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했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몽골 교도소의 역사 속에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날 밤에 공영 뉴스에 공중파 뉴스에 이 모든 사건들을 취재해서 또 공중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선이죠. 새로운 관점으로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첫 발걸음, 첫 순종, 첫 헌신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치 않는 새로운 기적,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기적은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걸고 뛰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죠? 그의 인생에 진짜 인생의 미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아름다운 문이 열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랐다라고 오늘 10절에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통해 이 문을 오고 가면서 꼴을 먹고 마시며 그리고 이 문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서 계세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이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때 40년 동안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